1절에 의하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랬으니까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잡히게 되죠. 이제 거의 끝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이후에도 이제 최후의 만찬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니라 일반인들과 행하는 거의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면 이제 뭘까?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죠.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내일이면 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를 잡으면 예수님 인기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런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그래서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때는 피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잡게 된 겁니다. 전격적으로 잡은 겁니다. 물론 죽일 생각을 매번 하고 있었고 잡을 생각을 매번 했는데 이번에는 피해가자 그랬는데 피해가자고 했었을 때 잡아 죽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잡히고 전격적으로 죽음 앞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날 뭘 하고 계셨느냐?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하냐면 한 여인, 마리아라고 알려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어떤 성경에 하면 다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에 부어서 다리에 붓기도 하고 머리에도 붓기도 하고, 다리에 부었을 때는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이렇게 씻겨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빠뜨리고 안 보는 게 있는데 3절 앞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 마지막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당시 예수님의 일상을 알 수 있는데 평소에도 예수님은 세리, 죄인, 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잡히기 전에 사람들과 같이 할 때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엽기적입니다. 어느 누가 나병 환자랑 같이 그 집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 집에서 뭐 하셨다고 돼 있냐면 식사했답니다. 여러분, 식사를 나병 환자 집에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굉장히 엽기적 사건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 나병 환자가 다닌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지금이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치료가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나병은 천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니까 이거는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기 힘드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같이 하셨을 때에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고 식사까지 하셨다. 굉장히 새겨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셨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의 4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거는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낮아졌어요. 목숨을 주러 왔어요. 낮아지러 왔는데 진짜 낮아졌어요. 대속물로 주려 왔는데 진짜 자기 목숨을 우리들 위해서 주고 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시다가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흔히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알고는 있는데 낮아지는 게 진짜 잘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닌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라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 잡히기 전날 밤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셨다. 거기다 먹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되면 저희 교회의 문을 웬만하면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은 아무도 없지만 열어놓으려고 그래요. 왜 열어놓으려고 그러냐면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구했을 때 화장실을 들어가라고 열어놓으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자꾸만 닫고 싶어져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화장실을 굉장히 더럽게 써요. 그냥 이게 와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자꾸만 이 월요일은 아무도 없으니까 닫으려고 그래요. 옛날에 무슨 경험까지 있었냐면 남자 소변기에다가 대변을 보고 갔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막 정말로 화장실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리 더러워도 열어야 되겠다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볼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그것만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뒤로 돌아가면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서 막 술 먹고 토해놓고 가고 교회 와가지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평소에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요 왜 담배를 피고 나서 담배꽁초를 교회에다가 던지는지 몰라 이렇게. 아침에 오면 교회에 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마다 야, 이 사람들 정신 상태가 참 이상하다. 교회에다가 왜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리고 갈까 싶은데 그런데 끊임없이 나와요. 주일 같은 때는요. 주일 아침에 오면 담배꽁초가 많아가지고 안 될 때는 제가 쓸기도 하고요. 우리 전사님 통해서 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담배꽁초를 다 쓸어놓는다고요. 교회 앞에만 하면 안 되니까 교회 주변으로 해가지고서 담배꽁초도 다 쓸어요.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쓸면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화장실 하나도 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냐면요.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밥까지 드셨대요.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것만 우리는 아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그것이 일어난 집이 어디냐면 나병 환자 집이에요. 마지막 날 잡히기 전날 밤에 바로 그게 하고 계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낮아져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시다 가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야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애양원을 처음 갔는데요.
애양원의 애양원의 그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그 애양원을 처음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충격이었던 게 뭐 지금은 뭐 몇 번 다들 다녀오시고 아시지만 지금은 가도요 나병 환자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을 때는요 진짜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많고 갔더니 어느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고등학생들을 데려가는데 가봤더니 진짜 이 얼굴 험악하고 손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한 대여섯 분 남자분들이 하모니카를 들고요 하모니카를 불어줘요. 우리한테 얼마나 잘 부는지 하모니카를 불어주고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외우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분들은 눈을 감고 보이지도 않는데 듣고서 로마서를 다 외운 거예요. 그분들이 로마서를 외우는데요 시간이 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거 오래 걸리니까 못하겠고 아무 장이나 정하래. 아무 장이나 로마서 16장 중에 아무 장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 장이나 정했더니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다 외우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분들은 외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아무 장이나 찍었는데. 근데 그분 끝났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가가지고서 안아주고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들 잡고 있는데 저도 가서 잡았죠. 잡았는데 막 그러고 나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애양원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흥회를 할 때 강사가 오면 여러분 애양원을 지금도 가보시면 아는데 지금도 뭘 키우냐면요 닭과 돼지를 키웁니다. 애양원 닭과 애양원 돼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애양원의 달걀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거 전국으로 다 팔려나갔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먹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닭하고 돼지를 키웁니다. 애양원을 가보면 냄새가요 닭 냄새, 닭똥 냄새, 돼지똥 냄새가 막 나요. 그걸 막 키워요. 거기 가면 강사들한테 꼭 닭을 잡아가지고요 백숙 끓여주고 그거를 누가 했느냐 나병 환자들이 다 해줬어요. 그거 강사들이 못 먹은 강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못 먹어요. 요즘 시대에도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사람들과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도 먹었다. 그게 마지막 날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교회에 가는 길은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영광만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 교회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의 말의 뜻이 뭐라고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우리끼리 이름 정하자.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하고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처럼 사니까 이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붙여준 거라고요.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를 볼 때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진짜 예수님의 공동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집에서 밥을 먹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와서 그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걸 가져다가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어울려요. 뭐가 안 어울리냐면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거. 그런데 여자가 들어오는 이야기, 여자가 거기다가 향유를 붓는 이야기 하나도 안 어울리잖아요.
전부 다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왜요? 안 어울리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다. 정상인이나 나병 환자나 사람을 차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나병 환자나 여인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죠. 우리들이 볼 때는 안 어울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상관없어요. 어울려요. 내 기준으로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 어울려요? 예수님은 어울린다는데, 괜찮다는데. 그곳에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는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건데, 이 향유는 당대에 1년치 돈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만약에 연봉을 매달 300만 원씩 번다 그러면 3,600만 원짜리 향유예요. 2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2,400만 원짜리고요. 4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4,800만 원짜리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한 몇천만 원 되는 하나 그 향유예요. 결혼할 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얘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안 어울려요.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몇천만 원짜리 되는 건데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맞는 말 했어요. 가난한 사람 주지. 얼마나 아까워요? 한 번에 붓고 끝나는데.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비난하기를 5절 보세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제자들이 볼 때는 안 어울려요. 이거 차라리 그럴 거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지. 진짜 합리적이죠.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맞아요. 제자들 말이 맞아요. 이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맞다. 너희들 말이 맞아도 아니다. 지금은 이게 맞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 말이 맞을 것 같아도 지금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라고 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에 맞아야 되냐? 반드시 상황과 때에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잠언 보면 그중에 잠언 27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 27장 14절. 보세요. 축복 좋아요 안 좋아요? 축복 좋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축복 좋죠. 그런데 새벽 때 가지고서 잠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서 막 그러고 애가 잠자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애가 뭐라 그래요? 엄청 좋아해요? 좋은 것도 상황과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때가. 여러분 기도에 좋잖아요. 기도회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일마다 새벽 2시에 나오라 그래요. 기도회 하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며칠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욕해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고 도대체. 여러분 기도회 좋으니까 항상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상황과 때가 맞아야 돼요. 상황과 때가. 그 사람이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을 엄청 좋아해.
여행을 엄청 좋아하니까 좋았어. 그럼 여행 가자.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야 돼. 그런데 여행 가자 그래. 여러분 여행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엄청 좋아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여행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다시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합리적인 것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상황과 때가 맞아야 돼요. 상황과 때가. 저는 저녁에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일찍 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녁 7시 넘으면 전화들을 안 해요. 절대로 전화 안 해요. 저한테 전화 안 하세요. 그런데 가끔 누가 전화하냐면 제 동기 친구들이 전화해요. 9시 막 10시. 겨우 받아. 여보세요 그러면 뭐 별일도 아니에요. 전화해. 야 나 잔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야 이 시간에 자? 나는 일찍 자. 그러니까 내일 전화하자. 그러면 아니 그러면서 얘기해. 아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전화 동기가 동기 찾는 거 좋잖아요. 좋아요? 상황과 때가 안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딱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과 때를 맞춰야 돼. 여러분 사람 이 돈을 이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맞아요. 맞으니까 좋은 거지만 뭐가 안 맞았어요 지금? 때가 안 맞아요. 상황이 안 맞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는 때를 이 여인이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항상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상황과 때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들을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나는 굶어 죽으면서 도와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내가 행복해야죠. 나도 행복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막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냥 도와줘요? 말이 돼요? 안 되죠. 목사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으면 막 하겠지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헌금하라고 막 헌금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뭐 몇 개월 기다리면 되잖아요. 1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2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목회하는 순간까지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요. 차근차근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말이 맞는데 상황과 때가 안 맞다. 이 여인은 상황과 때를 맞춘 아주 귀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눈치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합리적이면서도 상황과 때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마리아 같은 여인.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나 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이 여인만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준비하죠. 상황과 때를 맞췄어요. 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유일해요, 이 여인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반드시 같이 전파해라. 같이 말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 자기의 귀한 것을 들여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되 때로는 돕고 때로는 예수님의 장례도 준비할 수 있고 항상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라 그러면 우리도 문둥병자의 집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는데 알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날 때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진짜 귀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거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듯 우리도 낮아지고 예수님이 섬기셨듯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이 나누셨듯 우리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때를 맞출 수 있는 맞추었던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상황과 때를 맞추고 주님의 죽음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